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행복한 토요일 아침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리는 청소년부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죽겠네 라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점집에 찾아가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사람도, 친구의 조언을 들으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이 힘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나아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아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인 요셉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이방 나라에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땅에 묻힐 뻔하기도 하는 등 그의 인생은 참으로 스펙타클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을 아시나요? 한 사람의 영화 같은 인생을 다큐로 다룬 프로그램이죠. 만약 인간극장 팀이 요셉의 삶을 조명하여 촬영하였더라면 참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나와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름 있는 꿈 해몽가와 점술가를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마지막 희망으로 품고 요셉을 불러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 그 나라의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꿈을 해석해주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뜻을 모르고 애굽의 점술가들도 해석해주지 못했던 그 꿈 이야기를 바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에 그 가는 이삭이 종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 꿈을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간절히 꿈의 해석을 바라는 바로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가 요셉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2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꿈을 꾸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당차 닥칠 기근에 대비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그 기근의 대비책도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나 스스로를 나타내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의 삶의 선택과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믿음의 큰 인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 앞에 때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려 살아가고 죄 많은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워 숨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 주시는 능력, 우리가 감히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앞에 해결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기도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베델 기도회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상향 심령이 터치하여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델에서 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때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다시금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